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성장하고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한 분쟁의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어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됐대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원망하는 분쟁의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 시대부터요, 하나님은요 항상 사회 속에서 과부 그리고 고아 같은 그 사회에서 약자들 있잖아요. 약자들을요 반드시 돌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약자들을 위해서는 항상 헌신하고 대접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삶이 힘들었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구제예요. 매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가부들 있잖아요. 가난한 가부들에게 식사 같은 걸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게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대교회는 뭐 하루에 10명 이런 식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500명, 하루에 1000명, 하루에 3000명 이런 그냥 엄청난 부흥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부흥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돌보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공평하게 돌봐야지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못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초대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두 그룹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뭐냐면 히브리어 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전통 언어예요. 그러니까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파는 뭐냐? 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미교포 있죠.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러니까 모습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언어도 틀리고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헬라파 사람들은 이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언어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모든 사람들이 쓰던 그 헬라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근데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부흥성장했냐? 당연히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 부흥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매일 히브리파 과부들을,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식사를 교회에서 대접을 한 거예요. 매일 히브리파 이 사람들. 근데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중에서 누가 몰려들었냐? 헬라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헬라어 쓰는 유대인들, 재미교포, 제일교포 같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냥 사람은 없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누구요? 히브리파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잘 섬기고 새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은 신경을 못 써줬어요.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먹을 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외를 당하던 이 헬라파,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교인들과 그 교인들 중에서도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랑 과부들이 막 교회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야, 왜 너네들만 신경 써? 왜 히브리파 사람들, 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만 신경 써? 왜 우리는 외국에서 왔다고 왜 무시해? 우리는 같은 동포 아니야? 막 왜 우리는 우리 과부들은 왜 안 챙겨? 막 그러면서요, 막 지금 그냥 막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또 되게 착한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 원망 안 하시나 봐. 나는 원망 되겠던데. 왜 차별을 해요, 교회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원래 우리 교회 원래 원년 멤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만 막 그냥 이경수 목사가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항상 그냥 맛있는 거 주고 뭐 제 대접을 잘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많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안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갈까요? 나갈까요? 나가죠. 나중에 짜증나죠. 이거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화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서 원망이라고 이 해석된 헬라어 공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사건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두 번 투덜거리면서 원망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피가 말릴 정도로 계속 원망 저쪽에서 봐도 원망 저쪽에서 원망 계속 원망.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뭐 사람이니까 원망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 원망이란 단어는요, 어디서 사용되느냐? 구약 성경에서요,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공기스모스, 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조금만 자기의 삶에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 원망함을 넘어서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다고요. 사람끼리는 살다 뭐 다툴 수도 있죠, 뭐.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원망이 너무도 커져서 자기의 믿음을 갉아먹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원망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단순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원망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끄시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 누구 편이냐고, 내 편은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이게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요 감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망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원망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원망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요, 계속 품고 있으면요, 사람을 뛰어넘어 믿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된다고요.
사탄이 가장 노리는 거예요. 가장 노리는 거. 여러분 지금 현재 초대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막 계속해서 큰 부흥 성장이 일어났어요. 쭉쭉쭉 그냥 막힘없이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싫지요. 부흥 성장을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부흥 성장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주차장은 나 진짜 저거 계획 옛날부터 있었다면서요. 옛날부터 있었다면서요. 근데 부흥하는 이 시기에 왜 주차장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어려움이 당하냐고요. 근데 이거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도 다 어떠면 사탄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고, 그나마 또 우리가 그 방해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 되며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자, 막 부흥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부흥성장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외부에서 먼저 공격을 해요. 무슨 공격이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요 어떻게 하냐, 사도들이요, 교회 지도자인, 교회 담임 목사 격인, 교회 부목사님 격인 이 사도들을요 공격하는 거예요. 감옥에 막 가둬요. 막 죽이려고 해요. 막 때려요. 막 그냥 온몸에 부서지도록 막 그게 하고 시험 들게끔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요 교회 무너뜨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 하나 무너뜨리면 돼요. 모르셨어요?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기도 선포할 때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요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 어지러운 거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담임 목사 하나 건드리면은요 교회 완전 무너져요. 물론 그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완전히 무너지진 않겠지만 교회가 어지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요 사탄 마귀는 이 사도들을 치면은, 사도들을 이렇게 막 무너뜨리면 교회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부흥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들로 하고 억울하게 막 감옥에 막 갇히게 하고 막 모함 당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성도들이 막 이제 막 교회 막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사도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감옥에 가두고 안 도와주시는 애 막 의심 생기게 만들고요. 사도들은 막 흔드는 거예요. 사도들은 막 목사님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도들은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막 그냥 모함을 해도 성령이 막 충만한 거예요. 교인들이 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부러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도들이 영적으로 막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막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난 너희들 같은 사람들만 그래, 나 죽이면 죽여라. 나는 복음 전할 것이다. 이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은 더 담대했어요. 그 믿음 보면서 막 성도들이 더 담대한 믿음 가지면서 막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외부적인 방법으로는 못 무너뜨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아주 얘네들이요 교묘하거든요. 끈질기거든요. 이제 뭐를 사용하느냐,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 공격하는데 그 첫 번째 공격 방법이 뭐였냐? 잘 보세요.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원망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원망될 때 왜 원망돼요? 대다수는 그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스러워. 나.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원망스러운 거야.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도 칭찬 안 해. 알아봐 주질 않아. 근데 저 얍삽한 저 24, 저거는 이제 잡사, 저기 목사님 나타날 때만 일하는데, 그때만 일할 때 그때 딱 목사님이 칭찬해줘.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 저거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나는 죽어라 일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잠깐 쉬고 있고, 여태 동안 쉬다가 일 안 하던 사람이 일하는데 그때 똑똑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 그래서 나는 노는 사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고. 그러면요 되게 섭섭하다니까요. 섭섭해요. 그 무서운 섭섭막이 그때 들어와요. 막 섭섭한 거예요. 막 안아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섭섭하고 섭섭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휴 뭐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얍삽하게 하는데도 칭찬받고 대우받고, 나는 곰같이 이렇게 꾸뚝뚝하게 일하는데 나는 안아주지도 않고. 지금 막 웃고 계셔.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경험하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담임 목사가 되고 리더격에 있어 보니까요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꾸준하게 항상 헌신한 사람들과 그때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요 눈에 다 보여요.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요 100%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요 섭섭하게 물리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알아주세요.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다 인정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하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요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성장한다고 문제 없냐? 문제 있더라고요. 계속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내 귀에는 계속 들어와요. 아주 그냥. 초대교회 이렇게 부흥성장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원망의 마음은 생겨나요. 근데요 원망의 마음이 생겨났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하는 자세가 틀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요 100% 답은 하나예요. 교회 문제 생겨요? 먼저 이거 갖다 따지기 전에, 담임 목사님 저부터 해서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너무나 식상한 소리가 아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 자꾸만 죽여야 돼요.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죽이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 다음 함께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막 그냥 서로 간에 오해도 풀리고요. 막 나중에는 막 얼굴도 막 서로 안 보고 막 그러거든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갖다가 그냥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오해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완전 철천지원수가 되거든요. 원망을 그냥 놔둬서 그래요. 원망 아니요, 그 원망의 문제를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대화를 하고요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라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억울해? 이게 교회 생활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나만 이렇게 부려먹는 것 같지? 나만 이렇게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지? 나만 왜 이렇게 이렇게 섭섭하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거,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닫혀요, 마음이 닫혀요,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거침없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 마귀는요 원망하는 마음을 통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영성을요 무너뜨려요. 원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을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과 심판을 동일선상에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 원망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래요.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는 마음은요 심판을 일으킨대요. 원망하는 마음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옳다고 주장하면서요 분열을 일으켜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다가 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정확하게 지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같이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하심이 뭔지 알아요?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통하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이 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래요. 하나 되게 하는 것도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배가 없이 하라. 여러분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며 분열을 일으키지만요,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교통하며 함께 기도하며 결국 하나 되게 된 거를요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항상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로 인해 하나가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명확합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하며 시비와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 문제 앞에서 계속 원망하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양극화됐잖아요. 자기들만 옳대요. 자기들만 나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야당 여당 자기들 다 국민 생각한대요. 다 나라 생각한대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원망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열된 마음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한 마음이 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는 쓰임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한절에 소망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